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완겔리온. 그리스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말은 그리스가 헬라 문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라고도 하지요. 이미 아시는 대로 이완겔리온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단어, 좋다, 기쁘다, 복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앙겔로스,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해 놓은 이완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복복자의 소식음, 소리음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소식으로 훈을 새겨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가스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스플이란 단어는 12세기 이전에는 지금의 철자가 아니었고요, 알파벳이 몇 개가 좀 더 붙어있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 보면 나오는데 Gospel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였어요. 11세기 이전의 중세 영어에는 God가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좋은, 복된, 기쁜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스펠이라는 단어가 이야기 또는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God에서 D를 탈락시키고 스펠에서 L 하나를 탈락시켜서 오늘 현대의 복음이라는 가스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앙겔리온, 이 가스플,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복음은요,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니라 대단히 기쁜 소식,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떤 뜻이었는지 목회자들이 보는 키텔 사전 제2권에 보면 722쪽 이하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현대의 전쟁도 패전한 국가는 비참해지지만 고대의 전쟁은 더 비참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패전한 사람들은 노예 아니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치르게 될 때, 특별히 약소 국가일 때는요, 국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노예 아니면 다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되어 있었죠. 저는 이 사실을 읽으면서 좀 연상이 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BC 490년에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치루어졌죠.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아주 정예 병사들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그 당시 인구가 얼마였냐면 30만에 불과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여러분, 부산시가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50만.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 시민들이요, 부산시가 350만인데요 그의 10배보다 적은, 10분의 1보다 더 적은 그런 인구가 아테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을 치른다는 게 부담이었겠어요. 대제국과 작은 도시국가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2만 5천 명의 대병력이 600명의 함선을 타고 이 그리스 반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마라톤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테네 시민 가운데 시민군을 모집했는데 10,000명이 모집이 되었어요. 정예 부대원 2만 5천과 시민군 10,000명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테네가 이길 수 없는 전투였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그 당시,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전술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 전술이 양익 포위 전술 대형이라는 전술을 쓰게 됩니다. BC 490년이니까요 이순신 장군보다도 2000년 전에 이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이 이것과 비슷한데요, 그것을 2000년 전에 밀티아데스라는 명장이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파란색이 그리스 군대고 빨간색이 페르시아 군대예요. 정면에는 얇게 병력을 배치하고 측면에는 두텁게 병력을 배치합니다.
적군과 1.6km의 거리를 두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병력들이 이동을 합니다. 중앙에 있는 병력은 천천히, 측면의 병력은 신속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160m 정도 됐을 때, 이때는 화살의 유효 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을 하면서 페르시아 군대의 후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막 아수라장이 되면서 수많은 페르시아 군대가 격퇴당하는, 그래서 막 걸음아 날 살려라고 막 도망가는 이런 대승리를 밀티아데스의 군대 10,000명이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는 6,4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군대는 192명만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를 격퇴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와, 대단한 승리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디나이 에니크사. 실제로 이 병사가 이거 외치고 죽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 병사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파이디 피디스. 이 병사였어요. 몇 킬로를 달렸죠? 정확하게는요 39.909km입니다. 근데 요즘에 마라톤은 왜 42.195km냐면 1908년 런던 올림픽 때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약 40km를 달리게 되어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마라톤이 내가 기거하는 윈저궁 앞에서 출발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왕 때문에 약 2.9km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텔레비전에 퀴즈 대회 나가면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부터 42.195km. 그러나 그전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39.909km를 달려온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패배할 줄 알았는데 밀티아스 장군과 함께 우리의 병사들이 최선을 다해 싸우는 가운데 우리 시민 전체가, 우리 도시국가 아테네 전체가 살 수 있다, 아니 살았다, 이겼다, 너무 기쁘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디나이 에니카상.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와, 3부까지 외치니까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노예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고 노예되지 않게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키텔 사전에 보면 왕자가 탄생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황제가 될 왕자가 태어나면 장차 국민들 전체에게 평화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왕자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자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왕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황제가 즉위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황제가 즉위하게 될 때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평화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황제가 즉위할 때 그걸 유앙겔리온, 황제께서 즉위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성경 밖에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사용된 복음의 세 가지 뜻은: 첫째, 전쟁에서의 승리; 둘째, 황제가 될 왕자의 탄생; 셋째, 황제의 즉위를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유앙겔리온, 복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해줍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오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와 권세들은 헬라어 수고로 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싸운 천사는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인 사마귀를 말하죠. 사탄, 마귀, 귀신들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뜨려지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안겨준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왕의 왕의 탄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어떤 소식이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마치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만왕의 왕의 즉위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세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메시아의 즉위식, 대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처럼 죄인의 위치에 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적 죽음을 당하실 것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를 메시아의 즉위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만왕의 왕의 즉위식이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원하는 인류의 구원이 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것이 메시아의 즉위식이요 복음의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제가 이 본문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교회는요, 성도는요, 복음의 기초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처치 멤버일 수는 있지만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오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을 간직하고 참으로 믿을 때 받습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복음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 여러분 4절에도 성경대로가 나올 텐데요, 성경대로의 밑줄 치세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성경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져서 지금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보다 놀라운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생명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복을 십자가가 열어 놓았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지난 바 되셨죠. 장례를 치르셨죠. 그 다음 4절 중반절에 오면 성경대로 밑줄을 치세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부활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짜 복음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복음할 때 십자가만을 강조하지만 상세하게 말할 때는 부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겁니다. 신은 여기서 말하는 신은 로마의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은 그를 인간에게 주는 덕으로 충만하게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로마 황제를 신이 보낸 구원자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의 질서가 생겨났다. 중략하고요. 그 다음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오는 비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임페리얼 컬트, 황제 숭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섬겼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임페리얼 컬트라고 부릅니다. 황제 숭배.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그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 중에 하나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 황제입니다.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신이라고 불렸고 그의 탄생일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려졌던 것이죠.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은 팍스 로마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라틴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어떤 평화냐면 군사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모든 도적대와 강도들을 그들은 군대를 보내서 진멸했습니다. 로마의 봉기를 일으킨 모든 세력들과 국가들은 강력한 로마 군대를 통해서 짓밟았습니다. 바다의 해적대를 소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도로가 발달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에는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평화였지만 압제받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구스투스가 만들어 놓은 평화, 황제가 만들어 놓은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평화가 아니라 제한된 평화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 평화는 인류 전부에게 통하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가 주장하는 평화는 아구스투스가 주는 평화와 달랐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평화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이 추구했던 가치는 힘, 명예, 정복, 복수, 부의 축적, 그리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정신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했던 가치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오히려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용서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고 가장 큰 분이시지만 그분은 용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검소하게 지을 거지요. 그러나 부담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것은 로마 황제의 복음을 따라가는 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이 건물이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사역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제가 로마 황제의 복음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추구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 안에는 모든 이방인, 우리 한국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가치관으로, 로마 황제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텔사전 제2권 732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깨트리고 브레이크 인투하고 그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의 삶을 개조한다. 리패션한다. 개조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고 복음은 결단을 요구한다. It demands decision. 결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순종을 부과한다. Impose, obey.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약속이지만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개조되기를 요구합니다. 로마 황제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가치관이 개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관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 개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개조가 안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요.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대로 믿는 건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된다는 것은 이 가치관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나만 간직하면 안 되고 전해야 됩니다.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만 전하나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고요? 전파하라. 만민에게 전파하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 동료와 이런 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분은 지옥 가고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쓰잘데없는 황제의 복음에 자기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이 생명 다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인들의 부산 성도의 신자율은 약 10% 남짓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3%입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생들이 20%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사형리만 들고 나가도 학생들이 몇 페이지 앉아 나가서 예수 영접했어요. 지금은 대학가의 선교단체가 거의 다 전멸했고요, 사형리를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이 올리브 그린 색의 카드에 앞장을 쓰시면 뒤에까지 카피가 돼요. 여러분의 자녀나 자녀의 친구나 손자 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명단을 꼭 쓰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제출하고 우리 온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5월 17일 날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한겔리온, 그 뜻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예,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둘째,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황제의 복음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은 나만 간직하면 안 되고 전파해야 됩니다. 들어야 될 사람에게, 내 가까운 사람부터 그 오이코스들을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